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두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영적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오늘 6절에 나온 말씀 그대로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입니다. 그 자가 이 시대에 또 구약 시대의 파수꾼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와 또 사역자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 속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자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이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에 오늘 우리가 두 절 합독했던 것처럼 뭐라 했습니까?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밤낮 주야로 복음 전파할 장소 있으면 그 현장에서 이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 하나님은 우리 육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복음 전파하는 자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7절에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전 세계 현장에 모두 우상이 떠나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올바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곳곳에 처소처소에 하나님이 파송한 그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 신전을 떠나서 귀신에게 절하고 그들에게 사로잡혀있던 그 죄악에서 떠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진리의 복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는 그 응답 속에 있는 사역자와 사명자와 그런 영적 사실을 알고 있는 전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62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영적 파수꾼입니다. 영적 파수꾼. 62장 1절에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히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나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헵시바와 뿔라. 자, 이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이 헵시바는 하나님의 기쁨이, 한마디로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왜냐면은 이 1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고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 되심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뿔라의 뜻은 뭐냐? 결혼한 여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꿀라라 하리니 너를 나의 기쁨이 되는 신부라고 칭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는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는 피를 나눈 부부 관계입니다. 한마디로 가족입니다. 우리 이웃집에 옆집에 아이가 집을 나갔다.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뒷집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아유 우리 집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 집이 불쌍하지만 우리의 안전을 생각하는, 우리 가족의 안전을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관계는 뗄 수 없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깊은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하고는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잃어버린 그 영혼, 잃어버린 탄자를 찾듯이 하나님과 가족된, 하나님의 신부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가족 될 수 있도록, 구원받는 성도의 자리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는 완전한 신랑과 신부예요. 그 신랑 신부가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가정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시작이 신부와 신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헵시바와 뿔라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영원한 신부의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가족 간의 깊은 관계 속에 있는, 그래서 가족이라는 그 글자 안에 자녀들이나 뭐 배우자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신랑 신부의 연합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것이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집이라고 얘기하죠. 친정이라고 얘기하죠. 실제 가족은 어디예요? 남편과 내가 하나 된, 거기에서 태어난 자녀들과 하나 된 그것이 바로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영적 신랑과 신부 속에 있고 천국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집인 거예요. 거기에서 영생을 영원토록 함께 사는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루살렘을 신부로, 왜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신부로, 그리고 하나님을 신랑으로.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뭡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임. 그 다음에는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는 아무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제약 속에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징계를 때려서라도 멸망을 때려서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구원이 결국에는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백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빛으로 오신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와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하나님이 바빌론에서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 느헤미야서에 보면 실제 그들이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서 계속 외치도록 만든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을 지을 때 파수꾼이 거기에 그냥 뭡니까? 총 들고 서 있는 것을 파수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안에 길이 있다, 진리가 있다, 이 안에 복음이 있다, 이 안에 구원이 있다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파수꾼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새 이름을 얻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새 이름, 한마디로 새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들은 그냥 일반 평신도가 아니에요. 사역자와 전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 전부 다 성벽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파수꾼을 따로 뽑아요. 뽑아서 이 적군이 쳐들어오는가 소식도 알려야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에서 계속해서 성벽을 쌓으며 농사를 짓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 안에 구원이 있으니 이 안에 길이 있음을 그들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외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성전이 회복되어졌을 때 에스라 선지자와 이런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구원받은 성도들 앞에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사역자와 전도자의 사명을 받은 자들의 그 사명인 것입니다. 자, 62장 1절에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그랬어요. 잠잠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쉬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나는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제약된 일을 행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나는 너희들이 그리 할지라도 나는 파수꾼의 사명을 담당하겠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불의한 일을 행할지라도 나는 진리를 계속해서 선포하겠다. 그래서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빛같이 횃불같이 외치겠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불같이 횃불같이 뜨거운 열정으로 그 사명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성벽 위에 파수꾼에 잠잠하지 않는 자, 쉬지 않는 자의 그 사명을 횃불처럼 빛처럼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외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더욱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중간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신도도 아니고 우상 숭배자도 아니에요. 그런 거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 믿었다니까요.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의 말도 믿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뭐였느냐? 가나안 땅 거민들을 못 몰아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직접 농사를 지어야 돼. 비가 안 오니까 뭐라고 하느냐? 당신들은 농사 지을 때 어떻게 지었어요? 가나안 주민들이 우리는 바알 신한테 기도했다. 그들에게 곡식을 쌓아놓고 비를 달라고 빌었다. 아세라 신상한테 풍년을 달라고 빌었다. 맞는데 그들이 세상에서 배운 그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진노했습니다. 귀신의 잔과 주의 잔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자, 이 이사야 선지자는 나는 횃불처럼 빛처럼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이 진리의 복음을 외치겠다. 그래서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방 나라들이 2절에 내 공의를 무당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신약시대에는 누굽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 진리의 복음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진실하게 남들이 다 욕해도 쉬지 않고 외치고 잠잠하지 않을 때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불신자들이 너희들을 통해서 보게 될 것이라. 자, 이런 파수꾼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왜 새 이름입니까? 옛날에는요 더러운 이름들이었어요. 우상숭배자, 배교자, 반역자, 그 다음에 하나님과 귀신을 겸하여 섬기는 자, 그런 악한 이름 속에, 제약된 이름 속에 있었지만은 이제는 이 파수꾼의 쉬지 않는 이 복음 전파와 기도 속에서 너희들이 구원받는 자리에 들어오는 그 새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3절에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움과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불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그랬어요. 오늘 구원받은 우리 하원교회 성도들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불신앙하고 다 세상 따라가고 WCC, WEE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다 들어가도요. 정말 교회 안에 한 사람이 진짜 기도하고 결단하고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고 어떠한 박해와 환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그가 속해 있는 그 현장을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빛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 한 사람이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죽어가는 그 멸망 속에 들어가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롯과 그 가정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제약된 도시에 천사가 왔는데도 동성애자로 보일 정도로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악한 영들에게 잡혀있고 우상숭배에 완전히 물든 사람들입니다. 제가 오늘 있잖아요. 맘카페에 우리가 복음 전하고 기도했는 거 가지고 막 교회를 욕하고 악한 말들을 하는데 제가 눈이 정말 이만큼 튀어나왔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본인들이 어렵고 힘들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정말로 있잖아요. 상세하게 우리가 기록해서 전달했는데 그런 사람들의 악한 말을 듣고 그 다음에 그걸 올리는 그 사람이요 계속 작성해요. 더러운 소리, 악한 소리. 저는 정말로 있잖아요. 명단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했는 그 명단의 아이들 이름 다 내리라고 했어요. 저주받아고 할 때.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가정과 오늘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 한 사람이 기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움직여요. 이사야 선지자 한 사람이 결단하는데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도와서 해줬다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 비난받고 요거도 먹고 니만 하나님 믿냐, 니만 잘났냐, 그렇기 때문에 니 같은 것들 때문에 교회가 요거로도 먹는 거야. 막 저는 정말로 이 악한 시대에 앞으로 가면은요 더 많은 악한 자들이 일어나서 역사할 겁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 62장 말씀 정리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엘리 라마 사박다리 아버지의 나를 버리시나이까 잡히시기 전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흘리셨어요. 어떻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냐 찾아봤어요. 의사들이 뭐라고 기록했느냐. 사람이 너무 스트레스를 집중적으로 받으면 우리 피부 속에는 혈관이 터져가지고 그게 땀하고 섞여서 나온다. 예수님이 그 기도할 때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내가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강구했어요. 그 두려움, 왜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함에도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뜻이라면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그 사랑과 자기 헌신과 희생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정말 오늘 그 맘카페에다가 해서 정말 10원짜리 욕치면서 있잖아요. 제가 올리고 싶었어요. 우리나라 일제에서 속박당해서 유대인처럼 살고 있을 때, 그 33인이 서명 발표했죠, 독립을. 거기에 대부분이잖아요. 50% 이상이 다 기독교인이에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다 욕할 때. 평양에 왜 공산주의가 들어왔다고 해서 교회가 신사참배했어요. 교회가 우상숭배했어요. 그 재앙과 멸망이
교회로 인해서 북한 전체에 퍼져서 저는 그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업이 잘 되기 위해서, 자기가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내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복음 이용하는 거 저는 하나님 앞에 천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망해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누굽니까?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하라고 파송할 때 그들이 끽소리 안 하고 하는 거예요. 포로로, 노예로, 속국으로 완전히 재앙로에서 멸망받아 보니까 이게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이번에 박이 사건 국어사전에 올리잖아요. 박이처럼 되다. 박이처럼 되다가 뭐냐? 그 사람 기독교인이라고 그랬어요. 기독교 집안이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있잖아요. 돈에 미쳐가지고. 저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람도 나쁘지만 그 송지연이라는 그 사람은 더 나쁘다고 봅니다. 왜냐면 나는 그 사람이 하는 유튜브에 들어가서 몇 개 봤어요. 많은 강사료와 많은 돈을 받으면서 그 BMW 뭐시 이런 것보다 테슬라 하는 차가 있어요. 테슬라가 2대래요. 집에 차가 몇 대래요.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그 많은 돈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땅에서 쫄딱 망해가 거지같이 살아도 엿끝이 살아도 저는 이거 하다가 갈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생명이 연장된 겁니다. 이거 안 하면 뭐 할 건데요? 이 땅에서 재물이 많으면 뭐 합니까? 그 재물의 주인이 누군데?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꿀라와 헵시바다. 너는 나의 신부다. 이 신랑이 신부를 맞을 때 그 기쁨이 이 지구상에 여자가 많아도 신랑은 그 여자 하나만 보고 결혼하는 거잖아요. 저도 결혼할 때 저희 남편이 제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그랬어요. 제 여동생이 굉장히 미인인데도 그것도 못생겼다고 그랬다니까요. 신랑 눈에는요 신부가 최고예요. 하나님 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기까지 그 제약의 값을 치르게 할 정도로 하나님이 창조한 구원받은 성도 이 일의 신부로 말 유다민족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 신부로 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나의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나의 이 강구와 기도와 이 복음 전파와 이 열망과 뜨거운 마음 식지 않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포로되고 소국되어진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이죠. 이들을 부르셔서 성전 재건에 앞장서도록 세울 것이다. 그 이사야 선지자 한 사람의 강구와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현장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짜 쉬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진실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올인할 때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잖아요.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맘카페에 우리나라 일본에 속국되었을 때 독립운동가 60% 이상이 기독교인이다. 안중근 의사 기독교인이다. 유관순 열사 감옥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외쳤던 사람들이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가난하고 보릿고개 속에 비참하고 더럽고 추죽고 게으르게 살았다. 정말로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뭡니까 이화학당, 이화여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연세대학 그런 것들을 세우면서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 바탕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감히 기독교를 욕해 예수를 욕해 복음 전하는 자를 욕해 정말 저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결단 내렸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명단 다 빼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역자들한테.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복음 전했는데 계속 욕하고 있는 그 현장 우리가 명단 다 뺐거든요. 제가 연락해서 들었어요. 굉장히 어렵고 알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주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악한 거짓말로 교회를 욕하고 기독교를 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 전파자에 오만 거짓말과 모함을 해서 하는 그들의 가정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문이 어떻게 멸망당하는지 불신자들이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왜냐면 저는 상담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복음 전하면서 상담할 때요. 예, 막 뻔뻔스럽게 막 아니 그럼 내한테 상담받으러 올 필요 없잖아요. 가정이 멸망해서 왔는데 계속 잘난 척 하다가 나중에 폭삭 망해가지고 나중에 했잖아요. 막 손 빌면서 저한테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예배 드리라 하면 예배 드리고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고 정말 우리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그것밖에 얘기 안 했어요. 저는 현장에서 수도 없이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자들, 입으로만 믿는다고 거짓된 말을 하는 자들,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세상 따라가는 사람들 정말 너무 많이 왔습니다. 저는 하반기 캠프 때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내년에 우리 교회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실 분들은 교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있을 이유가 없어요. 제가 부산에 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정말 여기에 복음 전하고 싶다 그랬어요. 정말 전도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오만 소리 다 들으면서도 여기 온 거예요. 그러면 그거 안 할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박해와 핍박이 일어나면 다른 지역을 준비해놨어요. 예, 하나님이 열매 맺지 못하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알아보세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못하겠다. 딴 교회 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파수꾼에서 하면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저도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직장생활, 산업생활 하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사역자들 봐요. 예, 무슨 일이 일어나는 사역자들도 봐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예배만 드리고 있으니까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항상 돈에 연루되어 있어요. 항상 세상에 연루되어 있어요. 항상 그 사람들의 기분이 중요해요. 그 불신자들의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직장에 보냈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만남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부산에 보냈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서울에 보냈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그런 이상한 집단에 들어가게 했을까?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그때 당시 일반 교회에서는 절대 복음 못 깨달았어요. 왜 이단에 간 사람들이 열정적인 줄 압니까? 교회가 뜨뜻미지근하니까. 교회가 덥지도 않고 찹지도 않고 세상 따라가고 있으니까 본인들은 갈급하고 힘들고 죽을 지경인데 아무도 진리의 복음을 말해주지 않고 대충 살도록 하니까 땅에 소망을 두는 자들은 잠잠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고 싶은 사람들은 쉬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조용히 교회 다니면 돼요. 옛날에 제가 아가씨 때 정말 이번 추석에 우리 교역자들은 전부 다 기도원에 가기로 했어요. 3박 4일이든 4박 5일이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러 기도원에 가기로 했어요. 안 가는 그 교역자는 잘라버릴 거예요. 물론 전부 다 가겠다고 했지만 정말로 제가 아가씨 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 미칠 것 같더라니까. 직장에 가서 사람들한테 계속 전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때는 복음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 얘기를 수도 없이 했어요. 그때 저희 남편이 우리 회사의 과장이었어요. 저보고 권기현 씨 오라는 거예요. 불자 집안이잖아요. 와가지고 저를 데리고 옆 부서에 있는 사람한테 데리고 갔어요. 저 사람 교인이래요. 저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저렇게 믿는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교회 다니는 거 표시도 안 나고 주일날에는 자기 혼자 교회에 오고 교회 갔다 오고 평상시에는 회사에서 아무 자금도 일으키지도 않고 전도도 안 하고 누가 보더라도 거룩한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랬던 저희 남편이 나중에 예수 믿고 돌아왔다니까요. 저는 그때도 콧방귀를 끼고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저는 옛날에 TV 보면서 사람들이 교회 목사 요구할 때 편들다가 저희 남편이 옛날에 코카콜라 1리터짜리 있어요. 병으로 된 거. 그거 들고 와서 제가 임신 8개월 때인데 내 대가리를 때렸다니까요. 그 머리에 맞고 제가 도망가면서 나는 언젠가는 교회 갈 거다. 저는 우상숭배 가문이 뭔지도 몰랐어요. 왜 교회에서 안 가르쳐줬어요? 교회에서 복음을 말해준 적이 없어요. 왜 이단 사이비가 많이 생기느냐? 우리 베드로도 전도서 했잖아요. 야고보 선지자 하잖아요. 교회 안에 많은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세상 문화와 세상의 법과 세상의 기준을 따르도록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들을 집어삼키려고 한다는 것을 수도 없이 기록한 것들이 서신서들이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는 말해주는 교회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구원도 못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가르쳐주는 것으로 인도한 거예요. 저는 눈이 떠졌어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왜 보냈는지 정말 깨달았어요. 내가 우상 숭배함으로 완전히 멸망하고 있는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학원에 오는 모든 아이들이 그랬어요. 우리 선생님들 보고 수업하지 마라 그래. 할 필요 없다 그랬어요. 복음도 모르는데 무슨 수업을 하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내보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원장 미쳤다 이랬어요. 미치는 거고. 애들 다 나가면 나가는 거고. 왜냐면 제가 받은 이 복음이 다였어요. 저는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의 값으로 다 치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제가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은 옛날에 내가 교회 다닐 때 나를 방치하고 나를 버려서 지금에 와서 이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 나는 한 번도 너를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울면서 나를 따라다녔다. 그래서 저는 압니다. 저는 울면서 현장에 복음 전하러 다녔어요. 밤에 잠을 자지 못하면서 복음 전하러 다녔어요. 누구든지 전도하고 싶다면은 제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제가 여기 부산에 올 때 누가 사례비 준다 그랬어요? 집을 구해준다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제 차비 제가 들여가지고 왔어요. 왜? 복음 전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 떠나도 저는 아무 미련이 없습니다. 왜? 처음부터 동계산에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장소, 좋은 자리, 좋은 거 저는 필요치 않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은 이후에 저의 생사학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세계교회 안에 진실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엎드리는 성도들이, 저는 정말 이 사역자들이, 전도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이 복을 받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강대국이라는 명칭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오는 성도들은 양이라고 그랬어요. 양. 그래서 우리는 목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역자와 전도자들은 목자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죽는 일이 있어도 진리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세상과 타협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된 배경이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한국교회 성도들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한국의 수많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민족이 되게 했기 때문에 그 불신자들이 기독교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확신했어요. 나는 잠잠하지 않고, 나는 침묵하지 않고, 나는 쉬지 않고 그 일을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이 모든 제약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새 이름을 주실 것이라고, 2절에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고,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움과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고, 종으로, 노예로, 포로로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자식을 우리 기업이라고 얘기하잖아. 하나님의 왕관, 하나님이 또 구원받은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높아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이름이 뭐냐? 왜 새 이름을 주느냐? 과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이름은 우상 숭배자, 그 다음에 배신자, 배교자, 그 다음에 악인들, 죄악된 하나님 앞에 뭐 이런 이름으로 불리웠어요. 반역자, 배교자, 우상 숭배자, 그 다음에 영적 간음자. 그래서 신랑과 신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거를 뭐라 그랬냐면은 그 아내가 다른 남자와 동침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영적 간음이라 그랬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영적 간음 많이 하고 살아가는 줄 압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성공 사랑하고 육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여기에서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모든 회개로 인해서
그 옛날에 우상숭배자, 배교자, 영적 간음자, 악인이라는 이 옛날에 과거의 제약에서 빠져나와서 새 이름을 얻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성도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새 이름, 그 다음에 새로운 본성. 그전에는 악인의 본성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본성, 그 다음에 새 생명이니까 새로운 출생이죠. 새로운 출생, 새로운 본성, 그 다음에 새로운 이름으로 모든 제약에서 새 언약으로 언약 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이름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서 13절이 더 대박이에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예, 우리가 세상의 혈통으로 귀족이든 왕족이든 그런 혈통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육정으로 우리가 사람끼리 관계에서 그 사람의 가족 간의 관계에서 그런 관계가 아닌 거예요. 이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래서 하나님과 새 언약 속에 새 언약으로 이루어진 가족인 거예요. 이건 사람의 혈통과 육정이 아닌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분들이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현장에서 전도할 때 불신자들하고 가족되고 싶습니까? 저는 하나님하고 가족이에요. 저는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우리는 생명관계인 거예요. 언제까지 불신자들하고 그런 육신적인 인간적인 인본주의적 관계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편들면서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는 더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욕하는데, 교회를 욕하는데 감히 어이가 없어요. 지네들이 뭐라고. 정말 거지같이 자식들이 자살하고 싶고 죽고 싶고 오만 귀신의 악령에 시달리고 죽을 것 같아서 찾아와서 몇 번이나 찾아와서 정말로 겸손하게 손 붙잡고 기도해주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욕을 해요. 그래서 명단에서 다 빼는 거예요. 어떻게 망하게 하는지 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줄을 잘 서야 됩니다. 나는 진리의 복음 속에 서는 겁니다. 돈 못 벌면 어때요? 안 먹으면 되지. 죽으면 어때요? 영원한 집에 가는데 뭐가 문제예요? 땅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땅에 거 그렇게 깨끗한 거 없습니다. 뭐 불신자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에 가오니 이치에 맞게 경우에 맞게 사리에 맞게 저희 아버지 밖에 나가면은요 회사 사장님이고요 막 인격이 너무 훌륭해가지고요 불쌍한 사람들한테 막 가구 공고 다 보내주고 옛날에 대구 매일 신문에 나왔어요. 이 시대에 이런 의인이 없다고. 그 신문 스크랩에가 우리한테 보여주고 이랬거든요. 집에 들어오면은요 때리고 부수고 악마였어요. 제가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 아버지 장례식 때 가서 100년도 못 사는 인생 동안에 육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에 살다가 그렇게 인생이 마무리되어진 거예요. 그 죽음이라는 것이 멀지 않더라니까요. 이 땅에 한번 보낸 인생인데 왜 불신자들 말 듣습니까? 왜 세상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거민들을 몰아내라고 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 안 들었어요. 기본 족속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과 했는 약속이 더 중요했어요. 그들이 속였는데, 그들이 거짓말 쳤는데, 그런데도 그들과 했는 약속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였어요. 그게 가시와 올무가 됐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본 유다민족이 여부수 족속을 받아들였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가시와 올무가 됐어요. 그 다음에는 게셀 가나안 족속을 에브라임 족속이 받아들였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가시와 올무가 됐어요. 나중에 나머지 7족속은 아예 가나안 땅 거주민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세라 신상을 세워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왜? 풍년이 돼야 되니까. 돈 많이 벌고 싶습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습니까? 하나님한테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어차피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다 욕해요. 저는 원래 착한 사람이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하더라니까. 제가 예수 믿고 깨달았어요. 다윗은 지혜롭고 총명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였어요. 제가 똑똑해지니까 기분 나빠하더라니까.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할 때는 당연한 말이고 내가 착한 내가 목소리를 내니까 그때부터 나를 나쁜 사람으로 얘기했어요. 그때 저는 결정했어요. 잘해도 욕하고 못해도 욕하면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못하고 욕먹는 걸로 결단 내렸어요. 사람들이 나를 욕한다. 자기 입들이 더러워지지 그 욕이 제 배를 따고 안 들어옵니다. 자기들의 인성이 나빠지지. 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교회를 저주하고 복음 전한 자에 대해서 오만 욕을 다 했다. 자신들의 입이 저주받은 입이 되는 거지.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욕하는 자, 그들을 위해서 저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망해야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돌아올 때 왜 그때 그랬는지 정말 깨달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친국하시며 일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독립투사들이 많은 순교를 당할 때 전에 제가 그런 드라마를 잠깐 본 적이 있어요. 미스터 션샤인인가? 그 김은숙 작가가 쓴 드라마인데요. 사람들이 너무 걸작이라고 하도 얘기를 해서 우리나라 일제시대의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그려진 작품이에요. 그때 이완용처럼 이완용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거기서 이완익으로 나와요. 그 사람하고 일본의 그런 나쁜 그런 그 군인들이 와가지고 그 독립투사들을 보면 거지같이 옷 입고 막 그래 다니잖아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런데도 막 총을 쏘고 위협을 해도 절대 독립투사들의 이름을 명단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이 얘기해요. 너희들이 이 조선 땅을 왜 이렇게 지키고 싶어 하냐. 이런 땅이라도 우리는 지키고 싶다. 그리고 그 이완익이도 그 드라마에서 마지막에 죽을 때 어차피 일본에 소국되고 망하게 될 건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거 소용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참 드라마 대사가 되던 그 주인공이 그 김태리인가 걔가 맡았는데 남겨진 오늘 하루가 또 더해져서 또 하루가 되고 그 하루가 또 더해져서 하루를 산다. 우리는 하루하루 그 하루가 더해져서 그 다음 날이 되고 그 하루가 더해져서 그 다음 날이 되면 조선의 독립이 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 대사가 그때 그렇지 우리는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을 살 때 미래는 하나님께서 독립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순교했어요. 다 죽인다고 했어요. 너무너무 많이 맞고 너무너무 많이 채찍에 그들이 유한순 열사도 해방되기 3일 전에 죽었다고 하잖아요. 감옥에서. 여러분 박해가 오면 어떻습니까? 욕 좀 얻어먹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돈 좀 못 벌면 어떻습니까? 불신자들이 말하는 말이 두렵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인데요. 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말씀 안 믿었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 드렸잖아. 가나안 땅 거민들하고 같이 있는데 그 사람들 말들도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어. 우리가 비양 올 때는 그렇게라도 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세계 선교할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때린 겁니다. 바른 말을 하러 가는 사사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렇지만 뭐라느냐.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파하겠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내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포기하지 않고 회복시킬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거예요.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겁니다.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외치는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쉬지 않는다. 그 다음 두 번째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예, 6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저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라.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그 위에 파수꾼을 세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4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밤에는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민족이 성을 지킬 수 있도록 낮에는 농사지어서 이 사람들이 밥을 먹어야 되니까 나나 내 23절에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집었느니라. 그래서 쉬지 않는다 그랬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영적 싸움 쉬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복음 전파를 쉬면 안 됩니다. 교회가 언제부터 부패하고 타락하느냐 그것이었을 때 교회가 큰 성전을 쫓고 교회가 많은 재정을 쫓고 교회의 성도들이 안식하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때부터 교회는 무너지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성벽을 재건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전 세계가 여호와를 아는 날까지는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세워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성전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안 세워요.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갑니까? 가나안 부신 현장에 우리가 돈 벌러 갑니까? 그게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 사람들처럼 살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킨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들의 우상을 몰아내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전 세계가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심을 알리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세상 현장에 보내신 겁니다. 구원받은 사역자들이 이 복음 전파의 사역자들이 불신자처럼 살아라고 세상에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 교회에 영적 파수꾼을 세웠어요. 언제든지 전쟁하러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물 길러 갈 때도 느헤미야서에 병기를 가지고 갔다 그랬어요. 싸우는 거 싫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돼요. 영적 싸움하는 거 싫으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들과 같이 나고 그들과 함께 지내고 싶으면 전쟁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 전하잖아요. 반드시 소동이 일어나고 문제가 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평안하게 살고 싶으면 아무것도 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가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교회 영적 파수꾼을 세워서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사탄의 세력이 성벽 위에 세워서 사탄의 세력이 성도들을 시험하지 않도록, 삼키지 못하도록 지키. 사탄의 세력이 성도들을 삼키지 못하도록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했어요. 신약 시대 이후로는요, 현장 사역자들과 전도자들이 한 겁니다. 전도자들. 이게 구약과 신약 시대의 영적 파수꾼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구약 시대에는 예레미야 6장 17절, 신약 시대에는 에베소서 6장 19절. 그래서 구약 시대의 파수꾼은 예레미야 6장 17절에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워서 나팔을 불어라.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듣지 않겠다 그래요. 그래도 파수꾼을 세우는 거예요. 듣지 않아도 말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우리가 복음 전하면 안 들어도 그건 자기들 생각이고, 우리는 현장에서 나는 정말 복음 전파하겠다는 그런 사역자, 사명자, 전도자들은 듣든지 안 듣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바울이죠.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우리가 할 기도와 우리가 준행할 일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 시대의 파수꾼들이다. 그러면서 8절에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수입으로 주지 않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대적들이 빼앗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 원수들이, 대적들이 빼앗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로 우리가 친한 사람들하고 식사하잖아요. 우리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음식을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먹고 마시는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 속에서 천국 같은 즐거운 공동체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복음 전파, 그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과 즐거운 잔치 속에, 하나님과 즐거운 식사 속에, 하나님과의 즐거운 행복하고 천국과 같은 교제 속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 이 사역자와 사명자들의 일인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절대 대적들 손에 하나님이 빼앗기지 않겠다고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불신자 시입 식구들이 저희 재산을 다 가져갔어요. 그럼 제가 망했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쁜 마음을 줬어요. 그럼 하나님이 100% 책임질 거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 돈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거, 그 사람들이 내한테 주는 거 다 주라고 그랬어요. 10원짜리 하나라도 있는 거 주라고 그래. 다 줬어요. 여러분 말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입 식구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행사와 프로그램들을 제 위주로 다 바꾼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하나님의 여호와의 식당 안에 앉은 자,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우리 사역자와 우리 전도자들의 일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불완전하다. 세상 사람들의 관계가 그거 더 중요하다. 가나안 땅 사람들과의 관계, 저는 여호수아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들이 속여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몰아내라는 그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지 않고 속아서 했는 그것도 계약이라고 그거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성경에 기록했잖아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묻지 아니하고. 왜 적었을까요? 묻지 않아. 그럼 자기들의 소견과 판단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물었어요? 하나님은 몰아내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알아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하기 싫은 거예요. 기본 조속들하고 그 사람들이 속여서 했는데도 그 사람들하고 맺은 계약이 그 사람들하고 약속한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현장에 파송했을 때 그 원장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 뜻을 강단에서 쉬지 않고 전파하고 성경에도 쉬지 않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듣지도 않고 안 들으니까 깨달을 수도 없죠. 그러니까 내 소견대로, 세상의 소견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마지막 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죠.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나를 버렸다 그랬어요. 나를 버리고 왕을 세우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인간은 사람을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를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100년도 못 사는 10년 만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인간의 말을 듣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12지파예요. 남은 지파가 유다 지파밖에 없습니다. 그 7지파, 8지파는 다 뿔뿔이 흩어지고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 이스라엘의 12지파,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 12지파 아니에요. 거기 유다하고 베냐민하고 이런 지파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는요, 뭡니까? 이게 흩어져서, 흩어지는 거 합니까? 디아스포라 하는데 누군지도 몰라요. 다 혼혈인들이고. 자기들끼리 극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땅에서 쓰임받는 교회는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한 교회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행하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10절에서 12절. 10절에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자, 하나님이 이사야가 해야 될 일을 말하는 겁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복음 전하러 계속 가야 됩니다. 회복시키러 가야 됩니다. 시온에 들어갈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 어떻게 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들이 올 길을 닦아라. 그들이 회개하고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계속해서 시온이 회복되도록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외치라는 겁니다. 심지어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러 올 때, 성전 건축하러 올 때 나는 바벨론에 남겠다 하는 족속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사는 게 더 낫다. 가서 복음 전하고 성벽 건축하고 하나님 한 그 귀찮은 거예요. 그냥 거기서 안 싸우고 그냥 거기 가만히 있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죄를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나님께 모든 구원,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된다. 정말로 죄를 깨닫는 것.
보응이 그에게 있다고 그랬어. 이게 선행돼야 된다. 그게 먼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너희들이 구원 속에 들어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뭡니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래서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게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과 전도자들은 현장에 회개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뭡니까?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저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내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내가 지금 망하고 있었구나, 이거를 먼저 깨달았다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제약에서 하나님이 나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치를 들라 그랬어요.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그랬어요. 만민을 위하여. 누가 기치를 듭니까?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이 드는 거예요.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깃발을, 기치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복음 전파는 진리의 파수꾼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복음 전파는 진리의 파수꾼으로 기치를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파수꾼으로 기치를 듭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제가 좀 설명했는 것처럼 다른 일본의 포로로 노예로 속국으로 있다가 정말 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만세운동을 통해서 이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한국에 성경을 주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짓고 이 민족이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낮 주야로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으므로 이 민족 그 역사의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 민족이 언제부터 전쟁이 끊겼느냐, 6.25 전쟁이 일어나서 어떻게 38선이 끄어졌느냐, 기도하는 목회자들이 일어섰을 때, 사역자들과 전도자들이 일어섰을 때 이 땅에 평화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파수꾼이에요. 기치를 들어라. 그래서 깃발을 들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학생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 주 월요일이죠. 지난주입니까? 그 친구가 이번 주 월요일이구나. 친구가 왔다니까요. 자기도 정말 교회 다니고 싶고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역사적으로 설명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렸고 그때 로마 시대의 십자가 틀이 뭐 때문에 있었는지, 강도와 살인자들을 맨다는 정말로 그걸 쭉 설명했는데 걔가 포로그를 했다니까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단순히 알았는데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걸 자기는 처음 깨달았던, 그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다는 걸 정말 깨달았던.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파수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했다? 아닙니다. 그 물과 피를 쏟기까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이미 오랜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 창세기 3장 15절부터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전 세계가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대역사 속에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구원의 사역을 주신 말씀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 이름을 우리가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미래의 파수꾼입니다. 미래의 파수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교회가 미래의 파수꾼, 세상에서 안내자가 되어서 안내자. 세상이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참 구원의 길인지, 왜 이 땅에 재앙이 오고 멸망이 오는지,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우상 숭배가 뭔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이 뭔지, 이 세상이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 안내자예요. 그럼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반기 캠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
억만죄인 가운데 저주 아래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 이름을 부끄러워해야 됩니까? 그 이름으로 우리가 복을 받았는데,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데 그 이름을 욕하는 자들을 가만히 놔둬야 됩니까? 그 이름도 모르는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안내자입니다. 모르는 그들에게 싸워서라도 가르쳐줘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소문이 났어요. 쟤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왔다 하더라.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다 하더라. 광야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했다 하더라. 예, 40년 뒤에 정탐꾼 2명을 보냈는데 기생나비 얘기했어요. 우리가 너희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하신 것을 보고 간담이 녹았다 그랬어요. 이미 초토화가 된 겁니다. 그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내가 믿음 있는지 믿음 없는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사탄이 더 잘 알고 불신자들이 더 잘 알아요. 예.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요, 교회를 우습게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찮게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욕하는 거예요. 어떤 개그맨이요, 우리나라인지 일본인지 모르겠는데 교회를 조롱하는 개그를 계속했어요. 내가 뉴스에서 봤어요. 그 사람 완전히 망했다고. 기독교 뉴스인데 불식당에 왔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비난하거나 대접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완성하신 이 구원의 사역을 우리는 방금 읽었던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7절 말씀 그대로 심부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복음 전파하는 거 쉬지 마세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 쉬지 마세요. 그러면 비상식적으로 합니까? 전혀 비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옛날에 이상현 전도사, 김만나 전도사 둘이가 우리 교회에 오는 주일학교 학생 둘이가 그 아빠한테 맨날 구타당하고 매 맞았어요. 엄마가 필리핀 사람인데 부부 싸움하다가 이혼한다고 필리핀으로 도망갔어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애 한 명은요 ADHD가 너무 심했어요. 근데 이 아빠가요 정말 너무 악해서 우리가 아동학대죄로 신고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항상 뭐라고 해요? 교회가 우리한테 지금 교회 인간들이 애들을 맡겼는데 똑바로 안 봐주고. 그거 제가 있잖아요, 정말 대판했어요. 네가 교회에 뭐 헌금을 했나, 나한테 신학교 뭐 등록금을 해줬나,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돈 써가면서 봐줬는데 불신자들이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이 도와주는데 욕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 말 듣고 주는 안 됩니다. 그냥 병신 같은 것들이 그 가는 거예요. 마누라 도망가고 할 수 있는 게 힘없고 어린 6살, 10살 이런 애들 두드리 패는 주제에 무슨 말이 많습니까? 내 자식이 학원에 와서 자살하겠다, 죽고 싶다, 그런 말도 못하도록 아이들 앞에서 부부싸움하고 괴롭히고 해놔놓고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런 병신, 오합지졸, 찐따들이 하는 그런 말들이 무섭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런 말들이 무서운 사람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조용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다른 교회 알아보시고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내년에 우리 교회가 앞날이 안 보입니다. 내가 일하려고 여기 왔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박해가 일어나면, 우리 말은 맨날 그래, 박해가 일어나면 뭡니까? 다른 지역인 거예요.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어요. 왜? 처음에 우리 교회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가장 편해요. 뭐 있으면, 내한테 뭐 사업체라도 있으면 그 정리하는데 골치 아파요. 여기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는 거.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니까 아무것도 없이 복음만 전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있잖아요, 제약된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증거를 보여주시고 얼마나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했는데 그 가나안 땅의 거민들이 무섭습니까?
마치 그거 같아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그들 앞에 서니까 메뚜기와 같더라. 그들은 대단하더라. 우리는 그들하고 싸워서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랍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거기서 죽도록 놔두지 왜 우리를 구원시켜서 이 강야로 데리고 왔냐. 그 거민들이 무섭습니까? 하나님은 뭐라 했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요. 너희가 정복할 땅이라고 했어요. 가서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고 성전을 세우라고 했어요. 뭐가 무섭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면서 그 사람들의 그런 가나안 땅의 세상 사람들의 그런 악한 죄악된 삶이 두렵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시는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복음도 전하지 말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건 본인들이 하세요. 저한테 전도 한다, 복음 전한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안 하고 싶어요. 그냥 그만하고 싶어요. 왜? 근데 뭐라느냐?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했어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러고 망하든지 말든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그 멸망이 임할 것입니다. 3, 4대가 멸망한다 그랬어요. 후대에게 재앙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이스라엘 민족 후대들이 나라 없이 계속해서 떠돌아다니고 재앙 속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하는 그 불신앙이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영적으로 전달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아무도 저에게 사렙이나 칩이나 교회당을 약속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장해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웠고 말씀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무서울 것도 없고 겁날 것도 없습니다. 제일 두렵고 무서운 것이 뭐냐?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방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일에 무관심한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할 사명자로, 전도자로, 목사는 그냥 직분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뭐냐? 전도자로, 사명자로 그거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오늘 옷도 두벌 준비할 필요도 없어요. 저 내일 아쿠아리스에 놀러 갈 거예요. 이제는 막 애쓰면서 안 갈 거예요. 실컷 놀고 복음 전파하고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갈 거예요. 언제든지 움직이라 하면 움직일 거예요. 9년을 애를 썼어요. 8년을 몸부림쳤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전도하면서 많은 불신자들이 저를 도와줬어요. 누가 복음 전파를 방해했느냐? 기독교인들이 방해했어요. 100%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의탁하는 것. 내년에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 알아보세요. 저도 오늘 제가 왜 이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단에서 내려가면 제가 하는 말이겠지만 내년에 우리 교회 없습니다. 없으니까 올해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여러분들이 갈 교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더럽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뜨뜻미지고 하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복음 전하겠다는 그런 악한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62장 10절에서 12절에 하나님이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받은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그랬어.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복음 전파의 파수꾼으로 심부름을 하도록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세상의 교회가 타락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교회가 돈을 탐하고 교회는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돈 주면 움직입니까? 돈 주면 주일날 예배도 안 드려요. 돈이면은요 하나님이 욕을 먹어도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30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타협이 안 돼요. 세상과 타협하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언약 그대로 말씀 그대로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갈 겁니다. 2027년도에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예,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도록 역사하시겠죠. 저는 내일 놀러 갈 거예요. 예, 저는 월화수목금토일 사역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움직이지 놀러도 잘 못 갔어요. 왜? 예배를 내 혼자 다 인도를 하고 해야 되니까. 월요일은요, 또 현장에 예배 드리러 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메시지, 월화수목금토일 다 매일매일 메시지 준비하는 날이에요. 쉬지 않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는 이 심부름을 다른 사람들한테 맡긴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전도자로 사명자로 현장에 파송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가나안 땅에 우리가 지금 저는 이번에 구약성경, 신약성경 같이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서 왜 저는 옛날에 사사기 할 때 제일 무서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포로 나갔는데 이 사사들을 세워서 멸망을 계속 얘기하니까 싫은 소리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사사기서 할 때는 강단에서 말씀 신고라고 이렇게 끝나고 나면 제가 도망가 있었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시험 받을까 봐. 이젠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정말 많이 듣고 우상 숭배로 인해서 우리 앞전에 있던 교단이 완전히 분열되고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들이 거짓된 말에, 교회 안에 들어온 미혹된 목회자들의 말에, 완전히 거짓 교사들의 말에 미혹당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앞으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신약 성경을 하면서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 안에 많은 거짓된 것들과 타협하고 복음 전해야 되는 사역자, 사명자, 전도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교회가 흔들리는 것들을 많이 기록되어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문 여시고 한 사람을 통해서 한두 명의 제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마음껏 복음 전파하고 지금까지 이 언약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은 세가족 때 신앙생활 5년 3년 했는 사람들은 주일학교 아이들은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산받을 시간, 항상 그 때가 온다 그랬어요. 결산의 때가 옵니다. 30년 사역했는데 40년 했던 그 교단이 결국은 그 결산의 때에 이단 사이비가 됐어요. 더럽고 음행하고 세상과 버타고 세상의 탐욕과 종욕과 그 속에 잡혀 들어가는 거를 봤잖아요. 우리가 그 우리의 열매는 뭡니까? 복음이 모독을 당하고 기독교가 모독을 당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저는 부산에 온 이유가 복음 전하자고 해서 왔어요. 아무것도 저에게 보장해 준 적이 없습니다. 보통 목회자나 전도사를 개척교회 사역자를 천명을 할 때는 사례비와 집가 이런 것들을 다 보장을 해줘요. 저는 그런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복음 전하러 가라 그랬지 나한테 그런 거 계산하라고 얘기한 적이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 하나님이 복음 전한 자는 너희 모두 필요한 것 쓸 것들을 채우시리라고 했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고 온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하우교회는 없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뭐냐? 기치를 들라.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파수꾼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땅의 것에 소망을 두시라.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을 위해서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도 죽음까지 감당하며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우리는 그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리신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사명 감당한 거, 예수님이 수치와 조롱과 모욕과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제일 가슴이 철렁하는 게 예수님의 기샤대기 때린 그 로마 군인이에요. 그런 수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죄인의 손바닥에 뺨을 맞았어요.
그것도 허용하셨어요. 그 정도로 낮아지신 거예요. 정말 수치 중에 수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수치를 당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듣기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뭐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내년은 없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을 하루 사는 것이 미래예요. 우리는 미래의 파수꾼이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거민들과 하나 되잖아요. 미래는요, 가나안 땅에 우리가 흡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교회 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교회 어디인지 기도하셔서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문은 제가 닫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닫으십니다. 지금까지 복음 전파 위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제가 목사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지금 주신 직분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안하고 순탄하고, 그렇지만 후대가 멸망받는 그 길을, 왜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피를 우리 후대에게 돌리라고 그랬어요. 후손에게. 당대에만 편안하면 괜찮은 거예요. 저는 당대에 고생하더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후대에게 바른 언약 전달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 결단할 때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생명과는 전도자들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신학교 안 가도 됩니다. 신학교 나와서 목사하면서 WCC, WE 온갖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타락하는데 그 신학교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하는, 내가 세상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 한 명도 없으면 어떻습니까? 나는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파송한 그 부신 현장에 전도자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가면 되는 거죠. 뭐가 문제 있습니까? 오늘 우리 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내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는 것, 예, 쉬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예, 오늘 62장 1절에 구원의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고 뜨거운 열정, 이 불타는 가슴, 이 하나님 주신 은혜의 구원에 너무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고 우리의 심령이 부패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로 세상 앞에 서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래서 주신 이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쉬지 않고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보혜사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오늘이 미래입니다. 오늘 우리가 미래의 파수꾼으로, 예, 우리를 안내하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내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세상과 못하고 세상과 가능하고 세상 가운데 있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신 파수꾼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르게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7년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우리 하원교회 성도들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하반기 캠프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준행하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